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구절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7이라는 숫자에 맞춰가지고 7가지 기적과 7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7가지 기적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나오네. 첫 번째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해서 11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어로 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적의 사건이 적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나 반응을 통해서 기록하기보다는 제가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의 사건들이 지닌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기적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깊으신 뜻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7가지 기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7가지 말씀이 또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고에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구절이죠. 네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여섯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 일곱 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절. 이렇게 일곱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 말씀들을 선포하신 이유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심을 동시에 심판자의 권능과 지혜를 지시고 계심을 만천하에 알려주려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땅에 오셨는지, 왜 기적을 행하셨는지, 나는 누구인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을 꼽으라 한다면 요한복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기적과 일곱 가지 말씀들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지금 공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일곱 가지 기적과 일곱 가지 말씀들을 깊이 살펴보시고 묵상하실 때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을 특별하게 경험하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풍성하게 넘쳐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을 때 특별히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시면 힘이 생겨지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말씀 중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말씀에서 지금 문과 양과 우리와 양의 목자와 절도와 강도가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자, 이 의미들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양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 그런 안을 말하는 것이죠. 영역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주인이며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나 강도는 양을 미혹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문, 양, 그리고 우리, 목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에 자 보시면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다, 절도자와 강도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당연한 것 같은 이 말씀 앞에 진실로를 붙여가지고 더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시대에 정상적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과서 절도나 강도가 다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들을 극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경각심을 주시면서 문이 뭡니까? 출입구 아닙니까?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문이 중요한지 진실로라는 이 진실로를 두 번이나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서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에서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절도자나 강도가 있는 반면에
자, 2절에서는 정상적으로 문을 통과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자, 절도자와 강도, 그리고 목자의 극명한 차이점이 뭐예요? 진리의 문을 통과하여서 양의 우리에 출입하느냐, 그 문만을 통하여서 양들에게 접근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자, 이 목자라는 단어는 고대에는 왕이나 지배자들과 같은 영예로운 지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치는 자들을 말하기도 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양들의 위대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파스토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로 인해 목자라는 단어가 현대는 목사라고 일컬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는 없고 목자라는 단어를 목사라고 번역하여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자, 목자는 뭐예요? 목자는 오직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에게 목자라는 호칭이 주어지는 것은 임무에 대한 위임인 거예요. 권세나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목사든 선교사든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도 예의 없이 목자가 아닌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양의 신분일 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으로 출입하는 목자,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입하려는 자는 절도자와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자,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한마디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 3절에 보니까 있죠. 문지기는 별도의 사람이 아니라 양들을 지키라고 임무를 부여받은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자, 양들을 24시간 지키려면 주야 교대 근무가 필요했을 것이고 밤이나 낮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양들을 안전하게 지킨 후에 다른 목자들에게 양들을 정확하게 인계하는 것이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늘 숫자를 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일이나 다른 짐승에게 이 양이 잡혀 먹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지기는 문으로 출입하려는 자들을 확인하고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침범하려는 절도나 강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나쁜 무리들이 양의 우리 안으로 출입하는 순간 양들은 손쉽게 먹잇감이 되어버리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동화처럼 양들을 노리는 사악하고 간교한 자들을 절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3절에 또 보시면 그라는 3인칭 대명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오고 있지요. 이 그라는 단어는 목자를 말합니다. 목자. 그러니까 문지기는 문으로 출입하려는 자가 목자가 맞는지를 식별하고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가짜 목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잘 알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목자가 자기에게 속한 양들을 다 알아보고 그 양들을 부르고 양들은 익숙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자 5절에서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양들은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에는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도망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양치는 농장에서 양들은 아무리 사람들의 음성을 많이 들어도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지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거나 혹은
타인의 음성을 듣고도 덜커덕 따라가는 것은 전혀 목자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목자와 양과의 소통 과정에서 불통이 일어나는 것은 목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듣고 따라가는 양들의 반응에서 나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지금 가짜가 판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기독교를 또 모함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바짝 세우고 언제나 성경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여기까지 말씀하셨지만 자 6절에서와 같이 그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작정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듣지도 따라가지도 않는 절도와 강도 같은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다 알아보고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따라오게 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상대적인 비유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바리새인 너희들이 내 말씀을 안 들어 나의 말씀을 안 들어 하지만 다른 곳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듣고 따라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더 노골적인 어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비유의 뜻을 더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 말씀에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1절에서 7절 말씀에까지 7절의 두 번째, 1절에 이어서 7절의 두 번째로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고 있지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문의 정체가 드러났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이 문은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진리의 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앞서 제가 지금 1절에서 7절, 6절까지 말씀하셨던 말씀하셨 알아듣지 못한 비유의 말씀이 지금 저절로 해석이 되어지죠. 예수님이라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만이 예수님에게 속한 양의 무리들이고 이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양들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을 잘 알아듣고 그 음성에만 따라간다는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문으로 출입하는 목자만이 진짜 목자이고 양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자를 잘 구분해야 되겠지요. 결국에 바리새인들은 양 무리도 아니기 때문에 음성도 듣지 않는 자들이고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도자나 강도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양의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양의 문을 가르쳐 주어도 자꾸 담을 넘어 다니려고 하고 문지기가 되어서 양 무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나 강도같이 양을 해치려 하고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어 가지고
양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죠. 이단.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파고드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고 올바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8절에서 더 과격하고 직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앞에 우리가 지금 8절에 나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내 앞에라는 말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즉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자나 강도라고 했는데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지칭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영화나 다른 모든 것들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유대 종교자들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는 관심이 없고 유대 전통을 지키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엄격한 율법 해석을 통해서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율법의 족쇄를 2중 3중으로 채워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율법, 그저 전통, 그저 권위만을 앞세워서 진리를 침탈하는 강도, 절도와 같은 그런 삶을 요구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잖아요. 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11조로 드렸습니다 하면서 거리에 가서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라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절도자나 강도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에 지금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추가로 8절을 들려주시려고 더욱 분노한 그들은 예수님을 당장 끌어다가 돌로 치고 싶었을 거예요. 이들이 이 말을 자기에게 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또 엄청난 기세와 권유로 말씀을 이어가시잖아요. 그게 바로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9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원. 예수님이 이 구원을 말씀하시고자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유대인들은 알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진리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하겠지만 제자들이나 군중들 중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9절 10절 말씀으로 소망과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깨닫는 자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양들이라면, 양의 문을 지키는 문직이라면, 양을 먹이는 목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진리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양의 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내가 다른 곳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서면서 주의 말씀만 붙들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9절 말씀. 내가 문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만 나는 뭐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9절에 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양의 문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말만 열고 닫힌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누구든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3장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9절 마지막에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은 들락날락 거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문을 언제든지 우리가 열고 들어가고 나오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행과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로 인해서 목초 아닙니까? 이걸 영생, 영광 이런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양의 문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잖아요. 자,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문이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문이 열릴까요? 누구에게 문이 열리겠습니까? 양의 문으로 출입하기를 일생의 소망으로 생각하며 양의 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엎드려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한 구원받았다는 안일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그 문으로 들어가려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따라가고 인도함 받는 그곳에서 꼴을 놓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주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와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져서 주님 오실 날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들락날락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며 진실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간절함과 사모함이 머물러 있는 마음이 진심이 되었을 때 양의 문은 반드시 열릴 것이고 그 문으로 출입하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일반적일 수 있고 이보다 더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시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양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이고요. 아무도 그 문으로 출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간직하고 우리가 한 주간 또 늘 살아가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너는 사랑하는 양의 무리에 속한 자라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참 내 목자, 나가 목자인데 참 양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줘야지 양의 문으로 출입할 것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양이 돼야 되겠죠. 거짓 양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바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모습으로 서야지 그때 양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지 도를 알지 못한다 그럼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거짓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속량해 주시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깨닫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확고한 믿음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그런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나 지적의 동의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실 때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실로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노예에 살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는 즉시 참여하고 돌이키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죄를 덕지덕지 묻히고 도무지 돌아가려는 회개가 없는 자들은 양의 문이 어딘지조차도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진실로 죄와 죽기까지 피 흘려 싸우기로 성령으로 결단하는 자는 사랑하는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의 음성대로 즉시 따라가는 양 무리들에게는 양의 문으로 자유롭게 죄를 바르도록 그 문이 상시 개방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목자의 음성도 듣고도 무반응하고 목자의 음성이 아닌 절도자나 강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기를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양은 목자에게 속한 양물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잘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절도자나 강도는요, 얼마든지 양무리에 접근할 수 있고요, 목자의 음성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인지 절도자나 강도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늘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내가 다른 이단이나 다른 곳에 빠지지 않게, 말씀으로 설 수 있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주님 지켜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은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목자의 신령한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똑똑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무턱대고 절도자나 강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양들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가시덤불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깊은 물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후에야 분별 없는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단들 많이 보세요.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신천지나 여러 가지 이단들 우리가 보면 정말로 안타깝잖아.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거짓인 줄 알고 이렇게 돌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매주마다 신천지에서 우편물이 오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주마다 오는데 사람이 놓기도 하고 우편물로 오기도 하고 말하고 싶어도 그냥 또 오고 그러거든요. 참 안타까운 모습.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구구절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진실로 성령이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성령이 안대하는 길로만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양의 문을 출입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의 문으로 출입 가능한 양무리는 목자에게 속한 양이라고 인정받은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양무리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양들 중에 누가 양인지 다 알아보십니다. 또한 양들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잘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도 양이 참 양인지를 알고요, 양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통행이죠. 쌍방통행.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하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못하는, 이거는 한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알고 양도 알면 양방통행이라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양들 중에 누가 내 양인지, 또한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인도함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은 나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 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10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한번 양의 무신 예수님과 도둑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둑은 멸망을 주고 양의 문은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예배드리고 왜 우리를 찬양합니까? 풍성하신 예수님에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양의 문인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것이 상시 허용될 것이라는 안일함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없음에도 여전히 죄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으면서 양의 문으로 드나들고 있다고 허황된 망상에 빠지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습관인 거예요. 이단들. 절대적으로 거기에 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온 사람들이 하도록 참 어렵습니다. 또 다시 한번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도 보면 대단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만한 양무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목자이시고, 또한 양의 문을 열어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 또한 목자의 판단이죠. 목자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든지 따라가든지 알아보는 것 또한 목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진실로 밝혀지기 때문에 목자는 절대로 실수로 양의 문을 열어두거나 누구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무방비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우리는 목자에게 속한 양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양의 문에 출입을 허락받도록 그 문 앞에서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되겠지요. 그 문으로 들어가 영생과 영광의 꼴을 충만하게 얻도록 목자 안에서만 거하도록 열심을 다해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다른 음성을 듣고 도망간다는 거죠. 양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은 자는 다른 데로 도망간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하며 주님은 그 길을 가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던 사람들은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또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주시고 또 실천과 순종으로 이어져서 오직 양의 문으로만 출입하는 목자에게 속한 영생과 영광의 주인공으로 허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그럴 때 어때요? 내 마음속에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었을 때는요, 모든 것들이 참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늘 악한 심정이 내 안에 늘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에게 말씀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단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진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더 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시고, 나는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양들 위해서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진실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서가시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겸손히 받게 해주시고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진실한 양들뿐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진실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역사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